오늘 창세기 57번째 시간입니다. 바로가 요셉을 더 도와주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요셉과 11명의 형제들의 대화합의 현장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벅차오르는 감격 속에 요셉은 자신을 공개하기에 이르렀고, 또 지난날의 상처보다는 이제 그 상처를 서로가 디디고 서서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한 가문, 야곱의 가문의 화해의 현장을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현장 속에 있었던 형제들도 사실은 언뜻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죠. 어안이 벙벙하여서 말 한마디도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요셉이 베냐민의 목을 껴안고 함께 울고, 또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입을 맞추고 또 그들을 껴안고 함께 울 때, 그럴 때 이제 형제들이 요셉과 말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물론 그 사이에는 많은 대화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1대 11명이잖아요. 각기 대화를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분량의 대화들이 오고 갔겠죠. 그리고 어쩌면 또 그날 저녁이라도 하루 더 머물면서 그들에게 좋은 잔치자리, 화해의 자리가 배설이 됐을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많은 분량의 대화나 사건들은 일단은 침묵하고 있죠. 더 말씀하지 않고 있지만 아주 빠르게 성경의 스토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바로 16절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더라. 그러면서 16절에 바로 이어지기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을 바로가 듣고 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크게 기뻐하더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이 왔으니까 당연히 기뻐했겠지만 지난 20년 전의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무도 지금 현재 있었던 바로나 그런 20년간의 역사와 관계들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그런 관계였던 것 같아요. 바로가 요셉의 형제들의 방문을 아주 기뻐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속히 내려올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그들이 내려왔던 것은 요셉이나 형제들의 의도와 바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바로가 더 앞장서서 그의 아버지를 보기를 원하는 마음, 어쩌면 바로의 설레임이 느껴지는, 저는 그랬거든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 본문에서는 바로의 어떤 기대감, 야곱을 속히 보길 원하는, 어쩜 이렇게 좋은 아들을 낳았을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빨리 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말 10필, 20필이죠. 상당히 많은 말과, 그리고 이제 수레와, 내려오려면 이제 또 당연히 수레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자원들을 아끼지 않고 지원해주는 그런 바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좋은 땅을 주겠다고 그럽니다. 좋은 땅을 주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수레도 내어주고, 쉬운 성경에서는 몇 대를 내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새 번역에서는 여러 대를 내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의견 중에서는 적어도 몇 명의 형제들이 올라갑니까? 11명의 형제들이 올라가거든요. 11명의 형제들이 올라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70여 명의 형제들이, 식솔들이 내려오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많은 수레를 올려 보냈을 것이다. 적어도 20대 이상, 적어도 20대 이상의 많은 수레를 올려 보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여간 있습니다. 그렇게 수레를 받게 되고, 20절 말씀에 보면, 20절에 보면은 바로가 뭐라고 말하죠?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구를 아끼지 말라니?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가지고 있는 물건을 모두 버리고 오라. 물건 다 싸들고 바리바리 싸들고 오려면은 짐이 많아지잖아요. 오는 길도 더 길어지고 더 늦춰지고, 그러니까 아예 가지고 있던 거 갖고 올 생각하지 말고 전부 다 싹 버리고 몸만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몸만 내려와서 여기서 새롭게 정착하고 시작을 하라.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후원해 줄 테니까. 말만 들어도 큰 격려가 되지 않겠어요? 요셉에게도 격려가 되고, 또 그들의 형제들에게도 상당한 격려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또 요셉이 형제들을 또 살뜰하게 챙기는 장면도 나오게 되네요. 수레에다가 그들이 이제 가면서 먹을 양식, 그것을
길 양식이라고 표현한 거죠. 가는 길에서 먹을 양식, 길 양식도 챙겨주었죠. 그리고 또 형제들에게 뭘 선물로 줬어요. 공통적인 선물을 뭘 줬어요. 뭘 줬을까요? 뭘 줬죠?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에게 좋은 옷을 한 벌씩 챙겨주게 됩니다. 좋은 옷을 한 벌씩 챙겨주게 되죠. 여러분, 좋은 옷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과거 20년 전에 있었던 형제들은 형제들에게 채색 옷이라고 하는 좋은 옷이죠. 채색 옷은 아버지의 편애의 상징이었죠. 그렇죠? 요셉의 그 채색 옷을 결코 잊지 못할 겁니다. 옷 하면 떠오르는 게 그들은 왜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예, 채색 옷이나 좋은 옷을 볼 때마다 아이쿠 야곱, 아이쿠 요셉, 아이쿠 요셉.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색 옷, 비단 옷을 본인이 입고 살아가면서도 20년 전에 그 채색 옷이 반드시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어쩌면 또 야곱에게는요. 야곱은 그 채색 옷 버렸을까요? 글쎄요. 저는 버리지 않았다고 생각은 들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고인이 되면 가지고 있던 물품들 다 태우잖아요. 근데 저는 야곱은 태워서 흔적을 없애기보다는 아들이 입었던 채취가 남아있는 그 옷을 어디서든 고이 보관해 두었을 것 같아요. 야곱이라면. 근데 오늘 요셉이 형제들에게 옷 한 벌씩 다 나눠주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지는 않겠습니까?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좀 영해일 수도 있고 이렇게 성경적인 합당한 추론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바로 과거에 있었던 트라우마의 상징이었던 그 좋은 옷, 과거의 상처의 상징이죠. 그것을 이제는 덮자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잊어버리자는 거죠. 왜? 새 옷이 있으니까 이제. 새 옷을 주었다는 말은 과거에 우리의 해묵었던 과거의 그 채색 옷, 과거에 우리를 분열시키고 갈라놓았던 그 옷을 이제는 버리자는 것입니다. 그 옷을 내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옷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자. 좋은 해석이죠. 새로운 신분으로서의 정체성과 이제부터는 애굽 총리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신분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인, 남루한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의 사람, 가나안의 한 구탱이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애굽 총리의 형제들로서 살아가는 거니까 그의 신분들이 얼마나 격상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달라지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의미가, 이런 은유가 요셉이 준 옷 한 벌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조금 묵상하면서 받을 수 있는 은혜 중에 한 대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옷이 주는 의미 조금 더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좀 발전시켰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셉은 특별히 자기의 동생 누구죠? 요셉의 동생, 막내 동생 누구죠? 베냐민에게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차별이라고 보지 말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더 많은 애정을 드리게 되죠. 표현하게 되죠. 베냐민에게는 어떻게 주었습니까? 베냐민에게는 은 300세겔을 더 줍니다. 300세겔을 주었고 그리고 옷도 몇 벌을 주었어요? 옷도 무려 5벌을 더 챙겨주게 됩니다. 근데 이것 가지고 형제들이 이제는 분열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누굴 더 줬느니 마느니 이따가 조금 나오는데 이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것을 탓하거나 그것을 차별 대우라고 여기는 형제들은 없을 것 같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드릴 물품도 챙겨드리고 곡식과 떡과 양식도 수레에 잔뜩 채워서 가고 오고 하는 과정 속에 먹어야 되니까 가득 채워서 보내게 됩니다. 24절 여기 나오네요.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길에서 다투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다투지 마소서. 일단은 지금 올 때는 거의 빈손으로 왔잖아요. 올 때는 거의 빈손으로 왔는데 지금 갈 때는 거의 이제 두 손 가득 또 모질라서 말과 수레와 이런 상당히 많은 대규모의 인력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는 형제들만 올려보는 게 아니에요. 수레를 끌 사람들, 노비라거나 혹은 애굽의 총리와 요셉과 관련이 있었던 인물들이 더 따라갔을 것 같아요. 더 보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올려보낼 때의 양식도 엄청나게 많았죠.
무엇인가 다툴 수 있는 가능성이 일말이라도 요셉에게 느껴지지 않았겠는가. 베냐민이 받았던 것은 상당히 많은 것을 받은 겁니다. 은 30세겔을 받았는데 30세겔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주석하시는 분들이 300세겔은 한 사람이 무려 30년 동안 봉급생활, 월급을 받은 내용의 금액의 총량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정말 많은 금액을 베냐민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식도 많고 물품도 많았을 뿐더러 게다가 또 베냐민에게는 옷도 5벌에다가 또 300세겔이나 되는 많은 돈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혹여라도 올라가면서 좀 나눠 갖자 할 수 있다거나 또 의견 차이가 생기게 되면 다툴 수 있으니까 아예 요셉이 그 뿌리를 그냥 막는 겁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고 올라가게 됩니다. 다행히 오늘 형제들 모두가 다 가나안에 다 도착을 하게 되죠. 야곱을 만나면서 지금까지 요셉과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렇게 소상하게 다 밝히게 됩니다. 물론 요셉과 있었던 일을 다 말하겠지만 20년 전에 그들이 요셉 팔아먹은 사건은 결코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적어도 야곱이 죽기까지 이 일은 침묵했을 것이고 그들이 합의를 본 비밀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귀로 직접 그 이야기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26절 하반절 보세요.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리둥절. 이거 뭐지? 머리에 이제 물음표가 물음표가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잘 들었나? 내가 너무 늙어서 지금 잘못 들은 건가? 내 귀가 이상한 건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와 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니까 본인 앞에다가 실물을 가져다 놓으니까 현실을 그제서야 야곱이 각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운이 솟아난지라 생명력이 다시 살 의지가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분명히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야곱은요 37장에서 요셉이 꿈 얘기하잖아요. 꿈 얘기 2번 얘기하거든요. 근데 37장 말미에 가보세요. 가보시면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얘기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이 꿈을 마음속에 담아두었습니까? 누구는 담아두었다고 나오죠?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요셉이 했던 그 말을 가슴에 담아두니라, 마음에 담아두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들,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의 꿈으로, 그거 계시거든요. 계시의 꿈으로 아들에게 주었던 그 꿈, 지금 당장 우리가 너한테 절한단 말이냐? 이러면서 기분이 언짢을 수 있지만 그래, 저 녀석은 무언가 돼도 될 놈이다, 될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나 그런 소망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있기,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참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랬더니 야곱은 그 마음을 가슴에 담아 두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 한켠에서는 계속해서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생각을 믿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딘가 내 아들 요셉은 살아있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있는 사람의 꿈은 죽지 않습니다.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110세에 이른 거죠, 아들을. 그러니까 맞죠? 지금 130세니까 20년 전 110세에 야곱이 요셉을 잃은 거죠. 20년 동안 그의 노년에 흘렸던 눈물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할아버지가 흘리는 눈물과 우리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서 응애하고 우는 울음과는 이게 전혀 다른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요셉의 생존 소식을 듣고 야곱은 감격의 눈물을 흘림과 동시에, 회한의 눈물을 흘림과 동시에 이제는 살맛이 나는 거죠. 이제는 마음속에 살맛이 나서 살 기운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흥분되고 이미 마음은 요셉에게 멀리 있지만 타향에 있지만 그러나 요셉에게 이미 넘어가 있는 상태죠. 야곱의 마음이. 오늘 저의 말씀, 오늘 설교에서 묵상에서 저의 주목을 끄는 대목이 인상적인 대목이 하나 꼽는다면 그것은 바로가 요셉에 대한 배려에 있습니다. 바로의 요셉에 대한 배려가 요셉의 가정과 야곱의 가문을 더 빛나게 해 주었다. 더욱더 호의롭게 그들의 가정을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온 줄 알았는데요. 근데 이거 사실 남 일이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에게 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친구나 그 사람의 가족이 다시 상봉을 했어요. 만났다고 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반응까지 합니까? 이런 반응 우리가 잘 못하죠. 좀 대면하거나 축하합니다 라고 하거나 그러고 말았을 텐데, 그런데 오늘 바로는 그들에게 굳이 이런 호의까지 그들에게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 어떤 동기가 분명히 더 있었고 요셉을 통한 바로의 마음이 무언가 더 사진 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많은 호의와 친절 배려를 허락해 주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기독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오늘 우리가 요셉과 같은 이런 인정을 받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가 대변하는 게 세상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선례를 남기는, 그리고 좋은 모범을 남기는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해야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저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그리고 충실하게 감당하고 성실하게 그 일들을 하나 이렇게 섬겨 나아갈 때, 그럴 때 어느덧 우리의 사장에게 인정받고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인정받고 우리의 업무적으로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정말 그 사람이면 두말할 나위가 없어. 그 사람이면 정말 딱이지, 정말 딱이지. 두 번 말할 필요 없이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 확실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칭찬, 바로가 요셉으로 인해서 누리게 된 혜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바로가 요셉을 통해서 누리게 된 혜택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7년 동안이나 7년간의 풍년을 통해서 쌓아져 있었던,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2년의 흉년을 지나면서 바로에게 요셉은 엄청난 부를 안겨다 준 사람입니다. 애굽 온 지경에 있는 가장 으뜸의 왕으로, 으뜸의 사람으로 이렇게 영광스럽게 올려준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바로의 입지가 애굽에서 정말 그 국가에서는 생명을 보호해주는, 그렇잖아요. 이 죽을 때에 생명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신의 아들의 위엄을, 그 위상을 드러내준 인물이 요셉이었어요. 또 명성도 따라오게 되었죠. 애굽 사람들만 아니라 주변 근동에 있었던 주변 국가들에서도 이렇게 애굽에 이렇게 와서 얼굴을 조아려야 비로소 음식을 사갈 수 있는, 이거 얼마나 영광됩니까? 부와 명성을 하늘까지 올려준 인물이 요셉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요셉의 경사는 곧 바로의 경사처럼 받은 것이고, 바로가 요셉의 경사를 통해서 무언가 보답을 해주고 무언가 더 챙겨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분명히 바로에게 들었을 거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사회생활은 좀 어떠십니까? 우리의 오늘 본문은 이런 지점들도 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사회생활은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기독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합당한 명성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영광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돌리고 계십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은 사명이라 그랬잖아요. 그 이름의 사명을 우리는 오늘 얼마나 감당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에는 우리의 이름표 석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표를 달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이마에 딱하니 붙어 있는 게, 그렇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우리 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요셉처럼 말입니다. 요셉이 지나왔던 그의 삶의 흔적처럼 그의 노력과 그의 최선, 그리고 그의 말과 행동에서 성숙한 인품과 인격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타인에 대한 관심도 있고,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면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우리가 내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변화된 삶이 아니죠. 그것은 구별된 삶이 아니죠. 그건 거룩의 삶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이 자신의 측근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요셉도 살았다고 그가 보았다면, 저는 결코 이런 호의를 요셉에게 베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감동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전혀. 하지만 요셉은 달랐거든요. 요셉은 달랐어요. 하나를 맡겨도 10개를 맡긴 것처럼 일했을 것이고, 그의 말에는 품위가 있고 그의 행동에는 절제가 있으며 그의 믿음에는 결코 환경과 굴하지 않는 탁월한 야훼 하나님을 향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바로가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요셉에게 후하게 대접해 줄 수, 다른 그 누구보다 더 도와줄 수 있었던 이유가 요셉의 거룩하게 구별된 삶의 결과다라고 우리는 묵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에게 은혜가 되었던 측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막 사는 사람들도 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으며,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요셉에게 베풀었던 호의를 우리들은 경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더 많은 어려움이 있죠. 더 많은 어려움이 있죠.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흔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워야 될 사명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존재적 본질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생애 속에서 드러나는 것, 우리 어떤 삶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상황에 있든지 간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믿는 자다운 냄새가 나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실천을 오늘 여러분들의 일상 안에서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텐데, 예수 믿지 않는 자와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생활에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시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